시간 박수 치시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마지막으로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풋밤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를 지키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풋밤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마지막으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의 인자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아멘. 주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우리 한번 오른손 높이 들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웬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여러분 목소리로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목소리로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 아버지 영원히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묵상 기도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는 차량 이동을 좀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그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에베소를 쓸 때 이 서신 속에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마틴 루터는 성경 가운데서 야고보서를 굉장히 불편해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성경 가운데 빼도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특별히 그의 사역 속에는 야고보서의 설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 야고보서는 행함을 또 강조하죠. 그러니까 이게 반대되는,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에게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야고보에 대한 이 내용이 좀 못마땅했던 것이죠. 그래서 평생에 야고보서는 불편해했고 설교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여러분들 오늘 야고보서를 우리가 지금 주일날 쭉 묵상하지요.
그렇다고 행함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참된,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키워드는 행함이기보다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결국 무엇이 따를까요? 행함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 안에 이 단어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행함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여러분 믿음을 다른 말로 어떤 말이라고 하죠?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기보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다른 말로 무엇이죠? 행함이라는 것이죠.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고, 내가 믿기 때문에 버려야 할 것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말하는 행함, 여러분 특별히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의 그 믿음을 강조할 때 그 수신자가 중요합니다. 바울이 쓴 이 서신의 수신자는 누구인가? 누구에게 보내졌는가? 누가 이 서신을 보고 있는가? 여러분 누구일까요? 이방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엇이 중요한 것이죠?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따라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과 서신을 쓰기 때문에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오늘 이 야고보는 어떨까요? 이 야고보서는 여러분 수신자가 누구일까요? 대상이 누구일까요? 유대인, 이방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지 않는 그들에게 야고보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행위가 없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믿음이 머릿속에만 맴도는, 머리에만 있는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지적하고 또 유대인들에게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들을 열매로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지요. 그들을 무엇으로 안다? 열매로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행동은 따르게 돼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행동이 전혀 없어요. 행함이 없어요. 적용이 없어요. 순종이 없어요. 그러면 그 알미 이제는 믿음에 증명되는 삶이 되지 못한다면 오늘 야고보는 너무 심각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내 형제들아, 그러니까 유대인 동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나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믿음이 있다. 누구보다 믿음이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사탄의 무기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행동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신앙, 움직이지 않는 신앙, 그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요, 행동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마다 직분이 있고 저마다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고 모태 신앙을 자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 믿음에, 그 말씀에 내가 행하고 있느냐, 이것을 돌아보는 것이죠. 자, 오늘 14절에 보면 야고보는 두 가지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무엇이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여러분 여기에 여러 번 나옵니다. 17절에도 행함이 없는, 20절에도 행함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14절에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허망하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야고보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14절 볼까요? 마지막,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의 문제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는요,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 것이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행함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은 믿음으로. 다시 한번, 구원은 믿음으로. 또 하나, 참된 믿음은 행함에 따름으로. 행함에 따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요, 사실 야고보가 여러분 행함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우리가 새벽에 15장을 보았죠. 그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덧붙이는 것으로 인해서 바울이 복음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어른인 두 분을 찾아갑니다. 누굽니까? 베드로. 두 번째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가 어디 성경을 보죠? 야고보.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와 누구죠? 야고보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논의를 하는 거예요. 종교 논쟁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맞는지, 할례를 받아야 되는지, 율법을 준수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논쟁이 붙었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두 번째, 이 야고보가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만 된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야고보는요, 행함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다고요? 행함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은 액션을 취하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은 교회 나온 것으로, 예배 드린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예배당을 넘어 일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어디에 있든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신앙은 무슨 신앙?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을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그러니까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었다. 죽었다. 여러분, 믿음도 죽은 믿음은 없습니다. 죽은 믿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또 20절 볼까요? 허탄한 사람아. 여러분, 야고보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허망한 사람아. 처음에 14절에는 내 형제들아 라고 호칭을 했는데 이제는 야고보도 지쳤나 봐요. 이 허망한 사람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엇이라고 말하죠?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헛되다라는 거예요. 헛된 건 무엇입니까? 텅 빔, 무익, 의미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믿음은요, 돌짝밭이 아니죠. 즉시 말씀은 받되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 거예요. 여운이 오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금사빠 아십니까? 금사빠가 뭘까요? 네, 또 그 반대가 있더라고요. 식어지는 걸 뭐라고 하죠?
예? 금식방? 모르겠어요. 금방 사랑했다. 금방 식 이게 돌짝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내게 좋을 때는 아멘, 아멘 합니다. 근데 예배당 넘어가서는요. 순종이 없는 거예요. 일단 운전대 잡으면 누가 끼어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랑합니다 할까요? 축복합니다 할까요? 그렇죠? 그렇게 안 해요. 엘리베이터 내려갈 때도 타려고 하는데 저 안에서 막 누르고 있으면 여러분 어떨까요? 어제도 그랬어요. 저희는 1층을 살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엘리베이터 사이 지나갑니다. 근데 성민이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래도 그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몇 명이 탔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옆으로 지나가니까 제가 타는 줄 알고 열린 문을 눌러주면 얼마 좋겠어요? 근데 문이 바로 닫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타지도 않아요. 1층이니까. 근데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그 유리가 보이잖아요. 유리가. 그러니까 저 안 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닫힌 버튼을 막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닫을까? 그랬더니 아빠 저 안에서 막 누른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그러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 타실 때요. 누가 멀리 보이시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네? 열린 버튼. 그렇죠? 끝까지 열린 버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감정적으로 일시적으로 아멘 나만 좋은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요. 이타적으로 누군가에게도 흘러가고 영향이 되고 도전이 되고 위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넘어서 어디까지 가야 되죠? 감동. 여러분 감정과 감동은 다릅니다. 감정은 일순간이지만 성령의 감동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 감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동에는 반드시요 무엇이 따를까요? 손, 발 따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말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여러분 사랑, 믿음, 소망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근데 이것을 지식으로만 알 수 있겠지만 데살로니가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역사. 이 역사라는 말은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이거예요. 일하다입니다. 일하다, 움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믿음의 역사, 움직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 그러니까 손과 발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의 인내. 이것도 따르는 거죠. 그래서 합당한 열매, 믿음은요 결국 합당한 열매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요 자랑하는 것도 아니지만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 똑같은 말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보여주길 원합니다. 한 율법사는 예수님께 와서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지켰습니다. 예수님 뭐라 하시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를 행하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행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머릿속에는 다 알고 있어요. 머릿속에는 꽉 찬 지혜, 지식 다 있어요. 근데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만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우리의 실존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도 행동도 우리가 따뜻하게 하고 운전을 할 때도 무엇을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좋은 가족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자,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압니다. 이것은 잘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지요. 근데 보세요. 귀신들도 믿고 떠는. 그러니까 귀신은 알아요.
귀신같이 맞춘다고 말하잖아요. 귀신같이 안다고 말하잖아요. 귀신은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 귀신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없죠? 행함이 없는 거예요. 아는데 대적하는 거예요. 아는데 공격하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관념적인 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알지만 믿고 이것도 믿음일 수 있겠죠. 근데 그에게는 귀신에게는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어느 기도원을 가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디 이 빠질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믿음 안 생겨요.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기대합니다. 입으로 입술로 믿습니다 안 해도요. 내 행동과 행위 속의 삶 속에 그게 여러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겁니다. 누군가가 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아는. 사도행전 17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아덴을 갑니다. 아덴은 아테네, 그리스죠. 이 그리스는 신화, 철학, 수사학 모든 학문이 있는 뛰어난 곳입니다. 근데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아덴 사람들이에요.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한 30분 정도 듣습니다. 듣죠? 저는 전합니다. 저는 전하면서 저도 듣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귀신이 믿지만 행동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죽은 믿음, 헛것, 무익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주어지면 떨어지면 여러분 움직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여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나 이렇게 믿음이 있다고 뭐 있다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열매는 절로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절로 맺혀지게 되어 있듯이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녀들에게도요 보여지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 간혹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 말고요 교회를 흉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영향이 갈까요? 안 갈까요? 갑니다. 분명히 갑니다. 자녀들에게 교회의 어떤 약점, 흉 대놓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있으면 그 문제와 혹 흠이 보인다면 흠으로 보지 마십시오. 기도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는 무슨 시간?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믿음이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합니까? 다 믿음이 있어 보이잖아요. 믿음이 있어 보이죠?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어떻게 달리 볼 수 있습니까? 행함을 통해서 그리고 행위를 통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참된 믿음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고보는 오늘 18절로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여기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노라 하고 또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자 거기 밑줄 쳐보실까요? 평안히 가라. 자 이 말은 굉장히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저는 3절의 사람은 아니라고요. 3절의 사람은 눈여겨보는 사람이 허름한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여기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있든지 관심 없다.
라고 말한 사람은 3절의 말씀입니다. 이 3절은 방문하는 사람이에요. 방문하는 사람. 그러나 16절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요? 내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가족, 동족, 식구, 공동체입니다. 근데 16절에 이 평안히 가라라는 말은 굉장한 비열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원어로 보니까요, 평안히 가라라는 말은요, 우리 여기까지다입니다. 여기까지. 나와 너는 어디까지? 여기까지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공동체가 할 말이 아니죠. 믿음의 사람이 할 말이 아니죠. 그의 약점, 그의 허물, 그의 부족이 보여도 여기까지 가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필요를 아는 거예요.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근데 알지만 나는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 그러면서 이 말은요, 결국 따뜻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3절보다도 더 잔인한 말이고 믿음이 없는 말이에요. 따라서 야고보는요, 이 행위를 통해서 이제는 지체와 공동체 안에 하나와 연합과 일치를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7절 보세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은 것은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저는 에스겔 16장 6절을 보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스겔 16장 6절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할렐루야. 피투성이 얼마나 짓밟히고 얼마나 무너지고 얼마나 참혹하고 비참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피투성이라도, 오늘 그 밑에 보면 두 번이나 말하는 게 있죠. 너는 피투성이라도 어떻게 있으라? 살아 있으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겁니다. 내가 환난에 있고 어려움에 있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우리 자녀가 피투성이라도, 우리 가정이 피투성이라도 우리가 그분께 소망을 두고, 여러분,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전도서 9장 4절인가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동물의 왕 사자라고 해도요, 죽은 사자는요, 산 개보다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 내가 지금 짓밟히고 무너지고 답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있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길 바라겠습니다. 살아만 있으라. 살아만 있으면 반드시 그 주님의 희년의 회복이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그러진 길, 무너진 길, 또 우리의 가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우리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숨 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망보다 우리는 소망이 더 많은 줄 믿습니다. 우리 옆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계세요. 축복합니다. 피투성이라도. 여러분, 우리 한국도 피투성이 아닙니까? 우크라이나도 피투성이 아닙니까? 내 살아있는 자, 거기에 성경에 보니까요,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21절, 야고보서 3장 21절, 2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면서
성경에 2명을 언급합니다. 근데 그 인물들이 누구죠? 구약의 사람이에요. 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죠? 예? 이삭이 아닌데 오늘 나오는 사람. 예, 성경을 안 읽어서 이삭이라고 하셨군요. 제가 당황했어요. 성경에 보면 누구이죠? 라합이에요. 라합 여인. 자, 여리고의 여인 라합입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어떤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순종의 사람이죠. 창세기 22장에 75세 때 부름을 받고 또 그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가나안으로 떠나는, 그러니까 순종하는, 또 버릴 것은 버리고 독자까지도 순종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믿음만이 아니라 행함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순종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또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믿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말 했어요.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그리고 행함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온전케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그러니까 믿음이 순종이고 행함이 믿음이고,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참된 행함이 있는 믿음은 믿음이 있는 신앙이고. 헷갈렸나요 제가요? 어쨌든 참된 신앙이 있는 사람은 행함이 있고, 참된 행함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이고, 오늘 야고보는 그걸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삭을 바칠 수 있습니까? 100세에 난 이삭을 바칠 수 없어요. 저도 오면서 아브라함의 믿음, 그럴 수 있지. 근데 교회를 이제 걸어오잖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 한번 비춰봤어요. 너는 성민이를 바칠 수 있느냐? 근데 대번에 제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아니요. 제가 그랬어요. 너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대번에 거침없이 제 혼자 걸어가면서 저에게 생각하면서 주신 제 대답은 아니요였어요. 여러분은 되십니까? 여러분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습니다의 믿음이 아니었죠. 행위가 그 말씀, 그 뜻을 순종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그는 의로워졌고 행함으로 그는 온전한 복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행함이고 행함이 믿음이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 무엇과 일하죠? 무엇과 일합니까? 행함과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 주여 이제 제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이제 주님,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제가 가정을 위해 9월달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달인데 제가 무릎 꿇고 가정에서라도 현장에 나가지 못하더라도 제가 해보겠습니다. 왜 아멘은 없습니까? 해보겠습니다. 주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금식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그때는요 미루지 마십시오. 말씀이 밀려오면 여러분, 성도는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미루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일, 나중이 아니에요. 은혜는 항상 지금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계산이 아니라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의로워졌고 온전해졌듯이, 자, 라합은 어떨까요? 자, 우리 라합을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라합은요 아브라함과 차이가 너무나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족장입니다. 라합은 기생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입니다. 라합은 이방인입니다. 또 남자, 여자. 그리고 라합은요 그 여리고에서 하나님의 소문만 들었어요. 복음을 들은 게 아니에요. 최 목사에게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니에요.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그 소문이 무엇이 되었죠?
믿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사람 다 들었어요. 그 소문 다 들었어요. 근데 누군가는 듣는 것 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 여리고 사람이 있지만 이 여인은 듣는 것 이외에도 무엇이 있었죠? 행함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 당시 천한, 몸을 파는 하찮은 여인이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본인만이 아니라 이 믿음과 행함의 온전함이 가족과 부모와 모두를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의 이 아브라함은 그래도 인정할 수 있겠지만 기생 라합은 여러분 너무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근데 이 둘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이루어졌고 행함으로 온전해진 두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30분 동안 설교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걸 다 행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믿음은 무엇과 일하고 행함과 믿음은 행할 때 비로소 역사와 소망과 인내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의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영혼 없는 몸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 자, 여러분 영혼을 여기서 무엇과 동등하게 보고 있는 거죠? 영혼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 거죠? 행함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영혼이 없어요? 제게 지금 영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됐나요? 저는 뭐가 되는 거죠? 죽었죠. 또 영화로 말하면 좀비가 되는 거죠. 영혼이 없는 거예요. 영혼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헛것,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근데 보세요. 영혼 없는 것, 행함이 없는 것 똑같다라고 말하죠. 죽었다,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좋은 가족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이제 순종하고 기도하고 살아가시는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5장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연회라는 말은 잔치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자기의 행사, 자기의 일에 대해서는 수금, 비파, 소고, 피리, 포도주를 갖추었어요. 근데 그 다음은 뭐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도 않는다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관심이 많은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음에 관심이 많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 관심을 많이 두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이것저것 다 갖다 놔요. 자기를 위해서는 모든 걸 바칩니다. 각오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관심이 없이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주일도 예배도 어떠함도 관심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그리고 행함도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그것이 야고보서 2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3장 23절, 22절, 23절 시작.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이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자, 22절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거기 밑줄 쳐 보세요.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온전하게. 23절에도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게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죠. 믿으니 이것을 무엇으로? 의로 여기셨다.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고 밑줄 쳐보실까요? 벗은 무엇이죠? 친구라는 거예요. 행하는 자, 믿는 자를 하나님은 우리를 벗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벗입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지난주 말씀은 차별이었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주님 믿음 안에서 이제는 그 예배당 안에서 넘어 순종하고 행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동하는, 또한 액션을 취하는 그 말씀에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 아덴 사람이 아니라 듣는 것이 라합처럼 소문이 믿음이 되고 그 소문이 믿음에서 행함이 되는 의로움과 온전함이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보여주는 신앙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보여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행동하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제 한국교회 안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믿고 따르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말씀을 머릿속에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저를 찢는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잠시 한번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 보여지는 믿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너도 이와 같이 알아. 그리하면 살리라.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이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넘어질 때도 피투성이라도 사람만 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사람만 있으라. 나를 붙드시고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으니라. 주님, 주로 섬기며.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누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곳 간증은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일세. 나 사는 동안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걸어갈 모든 주만 섬기며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우리 목소리로만 나는 주를 섬기는, 나를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다 주의 은혜를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살아가리라. 우리 오른손 앞에 들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 사는 동안 끊임없 구주를 찬송.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헛것을 쫓아가는 머리로만 하는 입의 신앙이 아니라